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3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대교회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셔서 온 세상을 꿰뚫어 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요. 그런가 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 영이 죽어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지 못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지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 믿음을 견고케 하는, 굳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심이지요. 그런가 하면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물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 합당한 자와 함께 하시는 이로 나타나셨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합당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때마다 누군가가 힘 있는, 능력 있는 자와 함께 함으로 그가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면 그보다도 복된 삶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어줄 우리의 힘과 방패와 능력이 되어줄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그 열기가 식어 추워서 살 수가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은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마실 것이 없으니 바위를 쪼개어서 생수가 나서 마시게 하시고 낮에 뜨거워서 살 수 없으면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리워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 추워서 얼어 죽게 되어지면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옷이 닳아지지 아니했고 신이 닳아지지 아니해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니까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리 열심히 충성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라고 말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사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에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단일인이라고 말씀을 하죠.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으며 그들이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심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혀주시는데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때에도 세상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 몇 명이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합당한 삶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알고 그렇게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져오지만 그 제물들이 아름다운 제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제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시편 29편 2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해야 한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요 본분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기서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수 있습니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와 첫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얘기했죠. 논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남의 논을 빌리게 되어지면 그 빌린 싹을 줘야 합니다. 싹을 안 주면 도적이에요. 그렇죠? 논만 빌려줬지 주인은 농사 짓는데 와서 구경도 안 해봅니다. 그러죠? 내가 논 갈고 물대고 모 심고 거름하고 농약하고 거둬들이고, 아니 논 갈 때부터 거둬들일 때까지 주인 얼굴 한번 내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싹을 줘야 돼? 나 혼자 수고했는데. 그리고 안 주면 어째요? 도적이에요. 왜? 그 논이 내 논이 아니니까 남의 논을 내가 빌렸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우리는 빈손 들고 와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먹고 사는 것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요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1조를 도적질했어요. 도적질했다는 말은 뭐예요? 11조를 하기는 하는데 온전히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띄어먹고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가끔 그러신 분들 있죠. 돈 쓸 때 있으니까 써버리고 돈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 11조 해야 되는데 15만 원만 5만 원 써버리고 15만 원만 하고 10만 원 써버리고 10만 원만 하고 나 그래도 11조 했어요? 아니요. 그건 11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적질한 거예요. 안 한 것도 도적질한 거지만 떼어먹고 한 것도 도적질한 거예요. 도적이 들어오면 다 훔쳐갑니까? 일부만 훔쳐가요. 그래도 도적질이에요. 다 훔쳐가도 도적질. 조금만 훔쳐가도 도적질. 그렇죠?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무엇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1조와 흠물이라 분명히 선언을 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는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입양을 많이 보냈잖아요. 저 외국으로, 특히 미국이나 그런 나라로.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한 네 살이나 5살 먹어서 미국으로 이방을 가면 미국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뭐 말을 알아야죠. 그 사람들은 영어를 하고 이 아이는 한국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국에 이방 가서도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말밖에 모르니까 나는 한국말만 할래. 그리고 살면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좋아라 합니까? 아니죠. 미국말을 배워야죠. 고리 입양을 갔으면 부지런히 따라서 배우고,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계속 아니 나는 영어 몰라, 나는 그냥 계속 한국말만 할래. 그리고 하고 살면 입양해 간 양부모가 그를 계속 기르겠어요? 너 나가.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너 나가. 내쫓아버리지 않겠어요? 아니 말을 못 알아듣는데 서로 배워야 될 텐데 배우려고도 않고, 아니 나 한국 사람이야, 나 한국말만 할래 하고 안 배우고 한국말만 하면 받아주겠냐고요? 내쫓아버리지. 그럼 또 거지 되는 거예요. 영어 부지런히 배우면 부자인 양부모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겠지만 안 배우면, 그래서 양부모 안 따라 살면 버림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니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나 살 거야. 하나님만 믿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요?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분명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나가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 영어를 아는 사람이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되었으면 영어 배워서 영어 해야 되고, 그렇죠? 독일어를 아는 사람이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되었으면 독일어를 부지런히 배워서 독일어를 해야 되고, 그래야 양아버지 양어머니 따라 살지요. 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지요. 안 배워서 모르면 저리 가라는데 이리 가고 이리 가라는데 저리 가고, 그러면 데리고 살겠습니까? 내버리지.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데 아니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잘한다고 그래요? 야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나가라 그래.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그러니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자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여,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오라 그러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친구가 야, 네 생일에 나도 좀 초대해줘.
친구가 부잣집에 살아. 근데 부잣집 아들이 생일이요. 그러니까 그 집 가면 잘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야, 나도 좀 네 생일에 초대해줘. 근데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야 초대해 주지. 마음에 안 드는데 초대하겠어요? 이뻐야 초대해 주지. 미운 짓거리만 하는데 초대하겠어요? 야야, 너는 오지 마. 너는 오지 마. 오지 말라게요. 그러죠? 생일인 자의 마음에 들어야, 마음에 앞에야, 야, 그래, 너는 우리 집 와. 너는 우리 집 와. 그래.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말라게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고 그러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도 않는데 우리 불러줘요? 아니라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사대교회의 얘기를 하고 있고, 사대교회 모든 자들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어졌지만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 사는 자들,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흰옷을 입은 몇 명이 있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아이고, 그래, 괜찮아. 뭐가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엇이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예?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청천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포청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자기의 아내라도 자식이라도 죄지었으면 그대로 버려버리잖아요. 자기가 판관이니까 좀 자기 마누라 자식들 잘못해 그냥 살짝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절대 안 그러잖아요. 왕족이라도 죄 지으면 그대로 잡아다가 처벌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포청천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어째요? 그 포청천보다도 더 유명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대로 형벌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러죠? 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을 통해서 21절 23절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선언을 합니다. 다윗의 가문에 예수가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 합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전쟁터에 내어보내어 죽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철저하게 그의 죄를 갚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당히를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기를, 죽을 때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굶을 때 굶고 죽을 때 죽을지라도 기꺼이 굶고 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집 한 채 갖지 못하고 전셋집 하나도 없고 사골서로 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합니까? 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골은 높아지게 하셔서 가는 길이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대교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와 함께 하시는 이로 나타나셨사온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 사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런 그들과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셨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